지고 계시는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버지인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다양한 상황 환경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십니다. 이걸 용어로 표현하죠. 뭐라 합니까?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건 틀렸어요. 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분으로 표현 안 하고 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더 나은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세요. 세 분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죠? 이해가 확 되시나요? 갑자기? 안 되죠? 저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단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나요? 처음부터 계셨어요. 세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세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자,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실 때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이 만물을 그 위에 감싸 안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신데 이 세 하나님은 그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세요. 그래서 한 분이시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는 성령과 누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예전처럼 완전치 못한
때처럼 재물을 눈으로 보이는 몸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어진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과 존재를 재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으로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제한적인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이성적 능력을 가져도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이 다 알게 됐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계신대요. 자,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영. 성령이 어떤 존재예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의 영. 진리와 함께하는 영이고 진리를 통해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마음이 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런 거예요? 하고 그냥 받아들여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정상인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해요. 세상이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읽어지고 읽을 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진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되는 거예요. 막 연구를 해가지고 뜻을 단어를 살피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태초 가봤어요? 가봤어요?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이제 비정상이 계속 극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해요. 자,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따지고 살피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를 어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한된 육체, 제한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아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뭡니까?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넷째. 다시 한번 넷째.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요건 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계시의 영 이러니까 계시의 영? 성령이 계시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덮어둔 것을 이렇게 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위에 보자기나 다른 것으로 덮어뒀던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계시. 그런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계시예요. 이걸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 거예요. 우주, 자연 가운데 나타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하고 놀라운 사건들 앞에,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야, 여기에는 뭔가가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조물주라는 말도 만들고 천지신명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어요. 특히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의 거의 대부분은 바다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야, 이건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울산 동쪽에 얼마 30분만 가면 바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엔 풍어제라는 걸 지냈습니다. 아시나요? 풍어제? 뭐죠? 안전하고 무사하게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나요? 거기 누가 살고 계세요 지금? 용왕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와 다른
다른 존재, 그걸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사람인데 내가 죽어서도 그대로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신라를 보호하는 신이 되겠노라 해서 묻혀 계신 분 우리 가잖아요. 거기 암 이거 보러 와요. 막 전국에서.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 만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인지 용왕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신 거, 이게 뭐라?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 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자신을 보이세요. 그게 뭐예요? 특별 계시. 그게 일반 계시와 다르다. 이건 특별하게 각각의 개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라면 이건 초자연 계시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디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현상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레와 광풍으로도 나타나세요. 각종 기적들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게 뭐예요? 특별 계시. 이건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가 본 하나님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완성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과거에는 신비적 현상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찾아오셨다면, 이젠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죄인을 찾아가시고 여인도 만나시고 사람도 무리들을 만들어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하나님인 거 보여봐. 그러면 능력도 행하셨어요. 아니, 그건 묻기도 전에 능력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지니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이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역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 계시.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육체적으로 접촉하던 시대가 끝나고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불완전했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는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 계시,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뭘로? 성경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완전해지면 불완전한 것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 완전한 게 나오면 불완전한 것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시, 지혜, 계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그런데 성령이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에요. 그 다음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성경인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에베소서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 그 성령을 통해 나를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이성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어색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는 그 말 속에 이 지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부르는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마음이 담겨요.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 한번 다시 읽을 텐데, 성령의 열매라 했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증거다 이거잖아요. 열매니까.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읽어볼 텐데, 이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9개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통점은 인격적 특성과 관련을 맺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사랑의 수준이 30년 전보다 잘하지 않았다면 고민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1년 전보다 절제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또는 그 열매가 커져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함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자라는, 결국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신앙 인격의 성숙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계시, 이걸 진리와 상관없는 신비한 영역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해요.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이 말을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진다는 이 의미를 놓치고 뭔가를 자꾸 경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의, 밥은 먹지 못하고 뭘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하는 수준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도가 지나치면 1단이 아닌 2단도 되고, 계속 엑셀레이터 밟아서 3단도 되기도 해요. 막 올라가.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고 최덕훈 목사님이 서울교회에 계실 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분들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명 증세가 없는데 자꾸 뭔 소리를 들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이명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명 증세가 없는데 뭘 자꾸 들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자꾸 뭘 봐. 그곳에서 3일 동안 코마,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기무사 현역 장교였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대행으로 있었잖아요. 목사님 안식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깨어난 이후에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 3일 동안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거나 권위를 가지고 지시할 수 있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일단 아닌? 네. 이분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동훈 집사님하고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일주일 전에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
찔리죠? 안 찔립니까? 아니, 다 찔려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수시로 있는데 그 얘기하면 다 찔리지. 그거 다 걸려요. 어제 하나님이 많이 인상 쓰시는 그거 다 보여. 그거 다 맞아. 그렇게 하면 기도받아야 해. 나이도 젊은데 반말 찌그리는 거예요. 일단 아니고 이단이. 집사님, 이분은 또 사실 이 정도 되면 권사들이 주로 많은데 이분은 집사였어요. 집사님, 더 이상 우리 교인들 미혹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계속하면 교회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기도받으러 가요. 미친 게 아니고요. 아니, 정말 다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붙잡는다니까요. 그 무속인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50만 명의 무속인들 고객 대상이 고객 명부의 25%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통계적으로 붙잡으러 가는 거지. 제가 담임 목사로 울산 남계에 와가지고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랜가 모르겠는데 신방을 갔더니 거기가 기도 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에 계시는 이렇게 어느 교회 목사님들 여기 와서 기도 받으신다고. 목사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오세요. 기도 받으세요. 그분은 권사님이셨어요. 조금 잘 되면 기도원 하나 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뭘 자꾸 듣고 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험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자꾸 끌고 가요? 성령, 신령한 이런 걸로 끌고 가요. 그런 걸로 끌고 가려고 하면 저도 못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중3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대원 2학년 때 귀신 들린 여학생 2시간 만에 귀신 쫓아냈습니다. 군목으로 가서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가서 진료하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원인 규명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려서 제대해야 하는 대대장, 육사 출신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도 않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안수기도 한번 딱 해서 팍 고쳤잖아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어떤 착각을 하기 쉬우냐면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특별한 또는 하나님과 아주 더 가까이에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혀.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이재록 씨,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모이는 거야. 대한민국의 탑 10 안에 드는 몇만 명이 모이는 서울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강남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빨리 굴복합니다. 헬라인들이 표적을 구하거든. 요 밑에 기장, 뭐 있어요 거기? 기장 안 가보셨어요? 신앙촌, 전도관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박태선 장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야 그게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었던 이런 신비적 체험과 능력을 절대화해버린 거예요. 울산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한 방에 고치는 남성현 목사. 그러면
아니 하다가 보면 걸리는 게 또 있어요. 네?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이동원 집사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으면 내가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암만 손 얹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손 얹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일단 3단 확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봅시다. 어떤 일이 있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 야, 너 맨날 주여 주여 기도만 하고 말이야. 똑바로 안 살면 너 천국 못 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인용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여기 주여 주여 한다는 거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정성진 간사가 나를 사칭해 가지고 세일즈를 하는데 써먹었어요. 근데 나는 몰라. 나를 사칭했어. 그 목사님하고 제가 막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막 사칭을 했어. 그러다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막 사칭해서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나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궁색해가지고 먹고 살라다 보니까 목사님 이름 좀 사칭했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칭을 한 거니까 지금. 그런데 나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목사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내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거 행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갖고 왔다고요? 주님 이름 갖고 왔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너 뭐냐?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그날이 돼서 주님 앞에 뜻 갔는데 거기서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도 스스로 지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까먹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인지 알게 된 거야. 왜 그렇죠? 이게 나타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제가 왜 안수기도 이런 거 안 한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100%의 확률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확률 낮아져요. 그냥 계속 난 100% 이걸로 갈 거예요. 필요하시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세요. 우리의 얽히설킨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게 나의 도움, 능력 있는 목사의 도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성경 어렵죠? 이거 읽어도 잘 모르겠어 사실.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워요. 문체도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요. 이게 뭔 뜻이야 하는 게 많아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또는 동의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탁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삶에 주어진 줄,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돼서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통한 교통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깊이 교통하는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